지난주부터 큐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목회 가운데 하나가 큐티 목회인데요. 말씀 속에서 각자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큐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큐티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시편 121편 너무나 아주 유명한 노래죠. 그런데 시편 121편 여러분 성경 좀 보시죠. 그 옆에 가로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121편은 어떤 노래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가면서 부른 노래가 121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시편 121편 이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 노래가 총 몇 편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15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까지 아마 그 표제어가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려졌던 노래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동서남북 문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 편의 계단이 15개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121편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사랑하고 또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1절 볼까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도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가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인가요?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나라는 존재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보신 적 있죠?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던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답니다. 우는 거요. 배고파도 울고 뭐 쌌다고 울고 불편하다고 울고. 그런데 다른 동물들 보세요. 시골에서 봤거든요. 저희 큰아버지가 시골에서 동네 이장님이셨습니다. 우연히 명절 때 갔는데 송아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요. 아우 놀랬습니다. 말도 그렇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그래서 이 도움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렇구나. 인간은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돕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아기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하죠. 엄마가 젖도 물리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씻겨주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간은 이 도움이라는 단어를 점점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마치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고 태어나자마자 운전하고 태어나자마자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데
그걸 잊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아무런 도움이 없어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마치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고 있는 양. 제가 좋아하는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태인인데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이 지구 위에서 가장 위대한 종족이 될 수 있는가를 이 책에서 풀어놨더군요. 호모 사피엔스의 가장 독특한 점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뭐냐면 다른 동물들은 서로 협력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는요, 사냥할 때 보니까 같이 힘을 합해요. 서로 힘을 합하니까 그 큰 코끼리도 잡고요, 하마도 잡고, 그 맘모스도 잡고, 그러면서 오늘날 이 지구에서 가장 번영한 종족이 될 수 있었다. 이 사피엔스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발 하라리가 또 다른 책을 최근에 썼는데 몇 년 전에 썼어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씁니다. 여러분, 이 데우스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서 호모 데우스가 돼가고 있다. 다시 말해 신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의 자리를 탐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져요. 왜요? 점점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60살만 돼도 노인이었어요. 근데 60 먹은 분들 지금 다들 청년이죠. 예전에는요, 많이 죽었어요. 병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하나둘 다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런 인간들, 병을 초월한 존재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 인류 아주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 그 기사 보셨습니까? FDA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승인해 줬어요. 뭘 승인해 줬냐면 칩을 인간 머리에 심을 수 있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일이 그거라고 했죠? 네. 인공지능과 사람의 뇌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영화가 아바타잖아요. 아바타 보셨나요? 네. 호모 테우스를 향해 가고 있다.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 더 이상 신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구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시인이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을 묵상하면서 이 도움이라는 단어,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도 그래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유한한. 1절 상반절에 시인이 노래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산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내 시선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1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큐티를 해봤고요. 자, 이제 2절로 넘어가 보죠. 같이 읽어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의 진짜 도움은 자, 어디에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구나. 이것이 시인의 인생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었죠. 그때 누가 도우시나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에게 핍박받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웁니다. 누구 힘으로 싸웠나요? 하나님 힘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지금 시편 5권이 모아지고 있는 이때,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성산에 오르면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을 다시 꿈꾸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네. 이게 시인의 믿음이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인은 어떤 경험을 했길래 오늘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지을 수 있었을까? 구체적으로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도움이 나오는데요. 3절입니다.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발을 헛디는 거예요. 삐끄덕하면 허리 다치잖아요. 뭐 허리만 다치면 다행이에요. 삐끄덕해서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가끔 실족할 때 있죠? 없으신가요? 가끔 실족합니다. 언제 실족하신 것 같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 잘 따르다가 실족했던 누군가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언제 삐끄덕 실족합니다. 언제였나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바람 바라봤을 때, 환경과 세상 바라볼 때 실족했습니다. 또 사람 의지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밑줄 그어놨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입니다. 참 명언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 안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 안 믿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잖아요. 제일 먼저 아버지 이사 올 때 가방 들어준 그 장로님이 결국 아버지 쫓아내더군요. 제가 그때부터 마음 먹었습니다. 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속에 풍덩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 시인이 그래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바라볼 때 여호와가 내 발걸음 인도하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야. 내 발걸음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오늘 시인의 발걸음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다음 말씀 계속 큐티에 갔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졸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면서 끄뻑하신 적 있나요? 네,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요, 끔뻑 졸면요 얼마를 가게 되냐면 84m를 가게 된답니다. 이 끔뻑 잠깐 졸면요 84m요. 그래서 봄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우리에게서 눈을 떼실까요? 안 떼실까요? 눈을 안 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눈을 안 떼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 시인이 체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5절과 6절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점점 여름이 돼가고 있는데 이 그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는다. 또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해를 섬겼던, 태양을 섬겼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 다음 장 보여주시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문명,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 밤에 달이 나오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달을 섬겼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벨론 문명입니다. 티그라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시작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이집트 문명과 바벨론 문명, 이 두 문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이집트와 바벨론의 공통점. 둘 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나요? 430년입니다.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노예들이 만든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람세스라고 정확히 성경에 나와요. 이때 피라미드이 만들어집니다. 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대왕이 있죠. 그래서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문명을 일으키는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느부갓네살 대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왕비를 데려옵니다. 저 북쪽 나라에서, 메디아라는 나라에서 왕비를 데려오는데 메디아의 공주였어요. 그 왕비가 너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는 이런 나무가 없어요. 풀도 없고. 그래서 그 왕비를 위해서 정원을 만듭니다. 그 정원이 아주 유명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빌론의 공중정원입니다. 왜 공중정원이라면 지금 쭉 층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물을 저 꼭대기로 올려서 그리고 층층마다 나무를 심습니다. 북쪽에 있는 나무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궁전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우리 남자들 좀 반성해야겠죠? 저를 비롯해서. 네. 오늘부터 잘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저 북쪽에 있는 나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원, 공중 정원 누가 세웠을까요?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민족들, 노예들이 이 공중 정원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노예로 붙잡혀 와서 아주 모진 세월을 겪어내야 했는데 그게 총 몇 번이 있었어요? 2번이에요. 한 번은 이집트, 한 번은 바벨론.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왔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잘 아시네요. 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 나요. 그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패배주의와 노예 근성, 그들을 괴롭혔을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오늘 단호하게 노래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절망에서, 그 패배주의에서, 그 노예 근성에서 이젠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이 떠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범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그 길이 오늘 시편 121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뭔가요? 다음 장 보여주시죠. 바로 이겁니다.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땅만 보고 고개 푹 숙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상황과 환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눈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보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마지막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7절인데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려고 원어 성경을 다시 좀 뒤져봤어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내용이 달라요. 좀 쉽게 NIV 성경을 보니까 NIV가 더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해놨더군요.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어 저보다 더 잘하시죠? 우리 한번 영어로 같이 읽어보죠.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harm. He will watch over your life. 네, 명확하죠, 의미가. 한국 성경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이 부분이 조금 달라요. 사실 이 부분은 없는 거예요. 명케 한다, 이 부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해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모든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인 양 좀 착각하게 만들어져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믿음은요, 주문이 아니에요. 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와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차이는 뭔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요. 누구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시험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찾아오는데 우리 신자들을 통해 지나가면서 시험에 자연스럽게 뭘로 바뀌냐면, 따라서 합니다. 연단으로 바뀐다. 연단으로 바뀐다. 자, 연단이 뭔지 아시죠?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런 시험 지나가면서, 내가 연단 받으면서 내가 뭐같이 되나요? 정금같이 된다. 정금은요, 100% 순수한 금이요.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 있지 않는 100%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받아내면 그 어떤 악한 것들, 나를 지나가면서 그것이 나를 정금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연단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그 시험을 연단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고 더욱 순수한 그런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한 절 남았죠? 맨 마지막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오늘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길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